유튜브나 SNS를 보면 자신의 지식을 화려하게 나열하거나 아니면 색다른 것을 먹고 입고 즐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만족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그 단면을 지나치게 포장하고 자랑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또 안타까운 마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헌데요, 이러한 현상은 요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 안에 인정과 비교의 욕구가 인터넷이라는 이 툴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 신문조차 없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 한 젊은이는 성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곧 큰 도시로 이사를 갈 건데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철학 지식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청년 안에 남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안심하는 그 병든 마음을 발견하고는 겸손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지요. 당신이 원하는 그 지식 정리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이르려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뿐이라고 일러줍니다. 겸손은요,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아는 태도이기에 우리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기에 바빴는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행동이 재빠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 함은 예수님을 자기 말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조용히 데려간 것이지요. 또 그리고는 예수님을 끄짖는데요. 단순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성난 파도를 잠재우실 때 했던 행동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좀 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대답했는데 왜 왕이 되셔서 제 인생에 이렇게 성공을 책임져 주실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혹시 귀신이라도 들린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경거망동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강하게 꾸짖으시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너는 오히려 나를 시험하던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나의 걸음을 회방하고 있다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저리 이제 비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로막은 그 베드로의 그 자리가 원래 너의 자리가 아니니 내 뒤 곧 나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꾸짖음을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를 똑똑히 바라보시며 행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에게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가 주어지겠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 후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순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예전에 그렇게 혼났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두 번째 순환 경고를 듣고도 슬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 뒤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이냐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몸은 뒤에 있어도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 주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이때는 제자들의 가족까지 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들인 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이들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를 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엄마의 치맛바람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의 어미와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아들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발벗고 나서서 간청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주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도 더욱 힘을 내어 누가 큰 자인지 결판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만약 제자들이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자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영광을 누렸을 테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높은 곳에 서려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서로를 의심하고 비교하는 이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 뒤로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서야 하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영광의 자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이며 또한 이는 비참한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생의 문을 여시는 권능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겸손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높은 자리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이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원하는 그 주님의 좌우편 높은 자리, 그 탐욕의 자리가 이방 임금들이나 또한 집권자들과 같음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이방 임금들이 백성을 주관함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하나 없이 그저 힘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다스림이었습니다. 또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음도 실제로 정말 백성들에게 선함을 베풀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착취하면서 이따금씩 작은 빵 하나를 내어주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냐 하며 좋은 권세자라는 그런 인정을 요구하는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실상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꿈꾸고 있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너희도 이들과 똑같이 되려느냐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이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하겠지요. 그리하여 제자들이 원하는 그렇게 큰 자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려거든 오히려 젊은 자와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젊은 자는요, 당시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르고 어려운 일에 동참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도 편하게 앉아서 누군가 제공해 주는 것을 그렇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그런 종의 이름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병장을 꿈꾸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뭔가 내가 가장 어린 나이로 어떤 집단에 있다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가 들어와서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더 같이 감당해주고 좀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품고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평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젊은 자나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도 무겁게 느껴지고 별로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지만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젊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투덜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깊은 이해와 오랜 기다림, 그리고 사랑의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인데요. 젊은 자는요, 집에서 가장 어린 자라고 하였지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자가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자신의 재산을 요청한 둘째 아들이 바로 젊은 자입니다. 그 자가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줄 것을 요청하자 아버지가 어떠합니까? 그 덧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이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불쌍히 여겨 그를 받아주지요.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다시 귀한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이 젊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젊은 자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에도 이르신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도다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섬기는 자의 본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젊은 자와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도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이며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존귀한 아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요? 하는 서럽고 힘든 투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배우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고생스럽고 지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더 큰지 싸우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자 결코 호락하지 않은 삶이었으나 자신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더 이상 누가 더 큰가 비교하며 이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당신도 주님이 주신 이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며 자족하는 삶으로써 서로를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더욱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곁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그 끝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